할렐루야.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적인 축복과 삶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성탄절은 새해를 바라보는 날이요, 무언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날이기에 어쨌든 거나 이 세상 사람에게도 기쁜 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인가 아니면 잠시 스쳐가는 그러한 기쁨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그것은 큰 기쁨이 있지만, 그래서 그 기쁨이 배가 되지만 나와 상관없는 구경꾼의 기쁨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년 이렇게 맞이하는 성탄절에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가? 2019년도에 맞는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떤 뜻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하고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분명한 그러한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그런 초점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탄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잠시 우리가 한번 영상을 보면서 이 성탄절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이 성탄절을 왜 우리가 지켜야 하며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감추어둔 히든 카드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절을 보내고 맞이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이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가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산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 그러나 당신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Silent night, holy night.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도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되새겨봐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누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아이들 돌잔치에 가보면 그 돌잔치의 주인공은 분명히 그 아이일 텐데 어른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돌잔치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기에 세상적인 선물이나 그 어떤 것들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성탄절에 깨달아야 할 중요한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주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새롭게 깨닫고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은 탄생과 죽음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탄생은 기쁨이지만 죽음은 슬픔이기에 우리는 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지만 죽음은 두려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보다는 새롭게 태어남을 더 좋아하는 것은 왠지 죽음은 가는 것이고 태어남은 오는 것 같아서인데 오늘 본문도 한 아기의 탄생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이 누가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새로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대로 살라고 부모들이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죠.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이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으로 불리는데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앞장서서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미리 그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요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삭도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다른 아들을 통해서 그의 후사가 연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 내 진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기쁨이라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런데 또한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여러분 바꿔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그 이름을 예수라 부르게 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비밀에 붙이게 하시고 세상에 알리지 않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추어둔 히든 카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는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히든 카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게임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어떤 중대한 일을 할 때 상대방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도록 비방의 무기가 바로 이 히든 카드라는 겁니다. 비장의 묘척을 여러분 우리는 히든 카드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히든 카드로 세우셨는가,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직 주인공이시라는 것,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성탄절에 또 하나 알아야 할 우리가 비밀은 예수님은 히든 카드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히든 카드로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가뜨릴까 봐 하나님은 그것을 깊이 감추어 두셨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히든 카드로 오셨던 이 성탄절이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왜 히든 카드로 세우셨는가,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깨닫고, 오늘도 이 성탄절이 그냥 구경꾼 삼는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는 제일 아픈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거절당하는 아픔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 시험에 불합격 당했다든지 입사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그런 것은 일종의 거절이기에 거절당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너 우리 학교에 오지 마, 너 우리 회사에 못 들어와, 그런 거절당함과 똑같기 때문에 그것이 아픔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이 들고 병들은 부모를 유황원에 보낼 때 부모들은 자식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 즉 거절당했다고 하는 그 아픔을 느낀다고 하죠. 우리 장인어른도 몸이 아파서 유황원에 보내니까 그냥 들어가기 전에 그냥 아주 그냥 거의 발작을 하다시피 너희들이 나를 버리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거절당하는 것이 인간의 아픔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예수님은 이 거절의 아픔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5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에게 거절당할 때 참기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인 피조물에게 거절당하고 푸대접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무지한 인간들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려간다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박해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몰라서 그랬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을 다 들었어요.
이미 구약에 수없이 메시아의 탄생을 그들은 예언으로 들었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여러분 비극의 시작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비밀에 붙이도록 최후의 카드로, 꺼내는 카드로, 히든 카드로 예수님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추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마지막 때에 판을 뒤집어 엎을 히든 카드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을 발견합니다. 누군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밭임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오래전에 누가 밭에다 묻어두고 그냥 사라져버린 그 보물, 이것을 발견했던 농부는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버립니다. 심지어는 비들어서서 그 비싼 값에 그 보물이 묻힌 땅, 밭을 삽니다. 사람들은 욕을 하죠. 그 땅, 쓸데없는 땅, 그 땅을 왜 이렇게 비싼 값에 목숨을 걸고 그 땅을 사느냐고 비판하지만, 그 땅 속에 감춰진 보물을 보았던 농부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도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봤는데, 내가 발견했는데 그 가치를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천국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천국을 얼마나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물음과도 같습니다.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천국은 감춰져 있다는 거죠. 감추어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천국은 감춰져 있기에 가치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고, 세 번째는 천국의 가치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투자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 감추인 보화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감춰졌다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감춰져 있는 분이 바로 오늘 이 탄생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말구에 넣으신 그분이 천국 자체라는 것, 구원 자체라는 것, 영생 자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한쪽으로는 공개되어 있습니다만 한쪽으로는 감춰져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오늘 감추어진 예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치를 안다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시간과 돈과 정력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의 가치를 알았을 때 그는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전 인생을 다 바쳐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 세상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의 주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의 예수님의 가치를 여러분 알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저 먹고 살고 먹고 놀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동창이나 다니고 망년이나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의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히려 이런 때가 되면, 성탄절이 되면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고 더욱더 헌신할 것을 생각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노는데, 시간 보내는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고 라면 살고 죽는 것은 다 주님에게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맡기는 것만큼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사는 지혜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종에게는 절대적인 믿음만 있을 뿐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감춰 주셨을까요? 히든카드로 예수님을 사용하셨을까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을 방해하는 그 마귀에게 히든카드, 감춰진 절대 고수의 그 묘책을 오늘 예수님이라는 사람,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감춰졌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감춰주신 분으로, 구원의 히든카드로, 영생의 히든카드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히든카드로 오셨을까요? 첫째는 전혀 마리아의 몸으로 잉태하심으로 감춰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히든카드로 이 땅에 예수님을 오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가장 힘든 것이 이 동정녀 탄생이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저는 교회를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선물을 주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갈 때도 있었고, 사탕 얻어먹기 위해서도 그 교회를 가긴 했지만 전혀 이 성탄절은 뻥이다, 산타도 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어떻게 한 번도 시집 안 간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것은 뻥이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성탄절 무슨 처녀가 애를 낳느냐.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엄청나게 주장을 해요. 처녀가 임신에 낳았다고 하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란다면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요?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천지를 다 지으신 분이 처녀를 통해서는 왜 잉태를 못 하시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는 알아도 둘은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피조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위에 서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까 믿음을 가질래야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 거대한 이 우주, 오묘한 우주를 운행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결혼도 안 한, 이미 남자의 관계도 없는 그러한 처녀였습니다. 그 처녀가 이미 아이를 잉태했다는 거죠. 처녀가 아이를 갖았다는 말씀은 성령으로 임신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절적인 능력으로 임신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신 예수님은 감춰졌다고 하는 사실을, 히든카드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추어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알 수 있었겠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 오신 것은 죄로 번복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죄인은 여러분, 죄인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돈 없는 사람이 여러분 남의 돈을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듯이 의인이 죄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이 대신 빚을 갚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동정녀라고 하는 히든 카드로 예수님을 그렇게 감추셔서 오게 하셨던 이것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도 교회에 발을 디디고는 있지만 이 동정녀의 탄생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남들이 지내니까 형식적으로 지내고 예배하고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구경꾼처럼 쏠려서 몰려서 그냥 하는 거지, 우리의 중심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정녀라고 하는 히든카드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그 주님을 반드시 믿고 의지하고 그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구 위에 누이심으로 히든카드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낮은 곳,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히든카드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구유라는 것은 말이 먹이를 먹는 더러운 그릇이에요. 그곳에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여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누추하고 추한 곳, 그곳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다고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궁중으로 올 줄 알았습니다. 그들을 주관할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말구에 오신 그 예수님을 누가 메시아라고 여러분 인정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하늘이 차서 처자들라 강보로 차서 구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없을 곳임이라라. 여관이 없어서 말구이 먹는 밥통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히 누가 예수를 인정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고 그곳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구세주로 오시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찬사장의 나팔소리에 아주 웅장하고 굉장히 오실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말구라는 곳이 없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 낮은 곳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추한 곳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낮고 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낮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병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없는 자들의 친구요 우리들의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헌신을 하더라도 여러분 겸손하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겸손함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연말만 되면 그만둘 것, 그거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쉴 것을 얼마나 많이 찾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어요?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낮고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감춰두신 예수님 앞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성탄절이 되면 도망갈 생각, 뺄 생각, 안 할 생각,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니 무슨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의 의미를 도와줄 것이며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믿음으로 모든 일을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먼저 묻고 말하시며 행동하는 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신앙,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신앙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감추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하나님은 히든카드로 사용하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히든 카드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말구에 누우셨어요. 누가 그렇게 오셨나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렇게 누차고 더러운 곳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것 무엇에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 보면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감춰두신 하나님의 비방으로, 하나님의 묘책으로 이렇게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 얻고 이것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왜 우리는 모르는가? 오늘 성탄절을 그냥 촛불이나 켜놓고 케이크나 하나 놓고 잘라서 부는 것이 여러분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감추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이 성탄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에베소 1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써놨어요. 한국말로 번역해 보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미리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결정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탄생으로 감춰두시고 낮고 낮은 자리로 감춰두시며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낮은 곳에 오셨다는 히든 카드, 그 하나님의 묘책을 깨닫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이 성탄절에 의미가 있고 이 성탄절을 제대로 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들만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죠. 성령 충만 없이 어떻게 예정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기에 이 성탄절은 성령 충만 받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결단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자기의 모든 재능을 하나님께 돌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는 세상 노래에 빠져서 세상 인기에 빠져서 살다가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불렀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작곡한 바로 조지 비버리 쉐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조지 비버리 쉐는 일반 노래를 부르던 가수였어요. 세상 노래를 부르고 많은 인기를 얻었던 그러한 가수였습니다. 그는 시카고 방송국의 인기의 절정의 가수를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도 진하게 다가왔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그는 기억하면서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 방송국에 전화가 왔어요. 전속 계획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보다도 돈을 몇 배나 더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지만 그는 그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고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걸었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나의 모든 재능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신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쓸 것입니다. 그 후부터 그 조지 비버리 쉐에게는 마음속에 찬양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멜로디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어머니 친구 밀러 여사가 가져온 성시에
자기 스스로 작곡을 해서 그 유명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위대한 찬양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성탄절의 주인공을 높이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동정로로 감춰줘서 오신 주님, 말구 위에 감춰줘서 오신 주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주님, 감춰주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진정한 성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들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수백만 번 태어날지라도 내 마음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성탄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저는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성탄절을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성탄절, 그저 형식적으로 보내는 그런 성탄 예배가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며 어떻게 감춰졌는가, 이 진리를 발견하고 이 성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주님도 기뻐하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넘쳐나는 이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새롭게 태어나는 2019년도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